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원에도 꽃망울이 많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개나리, 진달래, 벚꽃으로 정말 아름다운 수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피는 봄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주일날이 되면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 2세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일평생 큰 축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 생활하기 위해서 애쓴다면은 그 인생에 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계약이라는 말씀인데 천성경 45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있을 텐데 다 같이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하는 계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는 계약입니다. 계약대로 이행하면 하늘은 흥하게 하고 계약대로 이행 안 하면 하늘은 망하게 합니다. 아주 짧지만은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훈독하시면서 되새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흥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게 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흥하는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혈혈단신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6번이나 옥중 생활할 정도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지금 어머님께서도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중심하고 원리를 중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흥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중심하고 잘 살아간다면 큰 축복의 결실을 반드시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 여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않고 살게 되면은 하늘의 축복을 이룰 것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의 계약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흥하고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그걸 모르고 죄악 세계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쌍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계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또 계약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선배님이 나중에 고향에 가서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럴 정도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웃집에 이상한 정신이 약간 도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랑할 수 있고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집이 홀딱 타버리게 되고, 그 뒤에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삶이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복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 정신조차 제대로 못 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에 살다 보니까 그만 불을 질러가지고 평생 소망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산다면, 하늘과의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주 계약을 모르는 이웃이 살고 있으면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칼을 들고 들어와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웃 간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늘과의 계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담벽을 높이 쌓고 온갖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하늘과의 계약을 모르는 이웃들 알고 사는 동네에 가보면 유난히 담벼락이 높고 가시철망을 치고 거기에 병을 깨가지고 벽에다가 전부 꽂아서 담벼락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무서운 개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1600년 만에 노아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내가 방주를 잘 지으면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의 계약을 중심하고 섭리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때만 해도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떤 복을 줄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니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옛날 같으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텃세가 있었어요. 저 외갓집에 가는데 동네마다
그때는 아이들도 동네 왜 이렇게 많았는지 쭉 있다가 낯선 아이가 지나가면 어디 가느냐고, 어디 간다 그러면은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동네 지나가기가 텃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얼마나 텃세가 더 셌겠습니까? 아이고, 난 모르는 땅에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덜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척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버리고 하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습니다. 만약 그게 그렇지 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으니까 그만 모든 것이 끊어졌을 텐데 고향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큰 복을 얻어서 지금 중동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중동 지방 사람도 다 조상 그러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 사람들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전체가 알고 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천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서를 쭉 자세하게 읽어보면 여러 차례 읽으면 하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늘의 말씀을 중심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시몬 섭리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들으면은 아이고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네 이런 것처럼 구약의 역사서를 쭉 보게 되면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한도의 목사님이 처음 인연될 때 욥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욥의 이야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을 봤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탄이가 참소를 했어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아들 7에 딸 3에 양을 7,000마리나 가지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거기에 종은 수없이 많고 동방 제일 부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사탄이가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벌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 7도 딸 3도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친구 3명이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이 욥의 옆에서 일주일을 주야로 지내면서 욥과 함께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욥은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모시는 신앙에 변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사탄은 물러가게 되고 하늘은 축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2배나 축복을 주었더라.
7천 마리의 양이 14,000마리를 거느릴 수 있는 부자가 되어지고, 아들 7, 딸 3을 다시 낳고, 낙타가 3,000마리인데 2배로 6,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마리인데 2배로 1,000마리가 되고, 나귀가 500마리인데 2배로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고, 이래서 이전에도 동방제일 부자라고 했는데 이전보다 2배나 부자가 됐다 하더라.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당했던 사람들이 욥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사람이 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늘이 사울에게 큰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잘못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양치기 목동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면서 섭리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서 전체가 잘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흥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달달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말씀은 계약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주 말씀은 하늘과의 계약이다.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계약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성경 1165쪽 보면 기도하면서 문의하면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의하면 가르쳐주게 되어 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문의하면 가르쳐준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천성경 1170쪽에도 기도하면 반드시 선생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 정말 어렵다면 기도하세요. 아직도 가르침을 못 받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성경 786쪽에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천성경 천쪽이니까 여러분이 안 잊어버릴 겁니다. 찾아보세요. 왕과 같이 모시면 여러분의 탕감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모시기 힘든 사람을 만나서 사는데 왕처럼 모시면은 탕감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모시기 힘든 사람을 모시도록 하는 섭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렸을 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주 모시기 힘든 시어머니를 모셨다, 모시기 힘든 지도자를 모셨다 그러면은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확상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같이 모시면은 탕감이 빨라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왕같이 모시는 생활을 통해서 탕감복귀하는 섭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2020년 6월 8일 날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정교회를 완성하면 여러분은 모든 짐을 벗고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 360가정의 시족을 거느리고 이 지상에서 지상천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천성교 9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교회를 완성하면 어떤 복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송건식 회장님 사모님한테 아버님께서 한단장에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 다이아몬드를 집채만큼 큰 다이아몬드를 줄까? 가정교회를 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채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집채만한 다이아몬드는 그냥 돈을 1억을 줄까? 가정교회를 줄까? 그러면 얼른 1억을 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집채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776쪽에 보면은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위대한 힘이 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 우리에게 먼저 정성 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한국 회장으로 있던 저에게 이제는 천심원에 가서 정성 들여라. 2020년 6월 1일 날 천심원에 가서 전쟁처럼 정성을 들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되면 남북 통일의 날도 밝아오게 될 것이다. 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에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야 영계가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80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 그 자리에 들어가는 정성을 들이면 영계가 총동원한다. 가장 놀라운 정성은 무슨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하늘의 심정에 사무쳐서 공명할 수 있는 눈물 흘리는 정성, 그게 최고의 경지의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영성 수련생, 모심 수련생, 영성 아카데미가 기도할 때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의 심정과 공명하는 기도를 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사실은 위대한 기도고 위대한 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천심원 철회하면서도 요즘 축도를 오래 목회하고 그런 사람으로 그동안 시켜왔는데 이제는 우리 영성 아카데미 중에서 축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그러게 되면 또 깜짝 놀랄지 몰라요. 축도는 대단한 축도입니다. 전 세계 4만 3천 명 또는 금요일 날이 되면 7만 명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축도한다고 하는 거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눈물의 공명이 되어서 축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축도하는 분에게 꼭 당부를 합니다. 천심원 철야정성 마지막 축도에는 원고를 써가지고 그대로 읽지 마시라고. 원고를 써서 그대로 읽으면 공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축도 시간에는 3시간 동안 기도 정성 드리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대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요즘 보면은 거의가
다 원고를 꼼꼼하게 하루 종일 작성해 가지고 오지, 원고 작성 안 해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지금 수만 명이 보고 있는데 실수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꼼꼼히 작성해서 하는데, 작성한 원고를 그대로 읽을 때는 연기의 공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제적 천상세계와 공명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나중에 윤원미를 시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하늘의 심정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공명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준에서 기도해가지고 오늘 역사가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끝날에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언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른이 예언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그 어린아이 예언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두들겨 패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상자를 뒤집어 엎고 난리를 했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무시해버리고,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30살이 되어서 우주를 꿰뚫고 섭리를 꿰뚫는 말씀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말을 없수히 여겨가지고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오늘 천시문에서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아주 젊은이들이, 하늘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효진님께서, 흥진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늘의 말씀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 지식이 많은 선배들일수록 그걸 오히려 탐탁지하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봐서 미래에 대해 말씀한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노인들은 꿈을 잘 꾸어가지고, 정말 실감나는 꿈을 꾸어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종족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예지할 수 있는 그런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하시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탕감 먹게 된다는 것을 원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이렇게 원죄를 탕감 먹게 된다. 아주.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에서 아담 대신 노아 가정은 이렇게 탕감 먹게 했다. 아담이 잃어버린 천주를 복귀하기 위해서 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를 지은 것이고, 천주는 3단계로 완성하니 3층으로 지은 것이고,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해 8식구를 중심하고 복귀, 인류 복귀를 걸어가, 아담이 잃어버린 만물을 복귀하기 위해 동물들을 찾아가세요. 아담이 잃어버린 40수, 4위기대 4위의 완성이 40수 완성인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40일 홍수 심판을 통해서 탕감 먹게 하고, 사탄이가 헤바를, 아담이아를 노린 것처럼 까마귀가 하늘을 날기도 하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나체로
누워서 있었던 이것이 아담이와 타락 전에 벌거벗겨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걸 탕감복귀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전부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이 이렇게 탕감복귀한다. 그런 내용을 쭉 들으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야, 이 원리가 참 놀랍다 그런 겁니다. 아주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이렇게 탕감복귀해야 된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3층으로 져서 탕감복귀한 조건을 아브라함은 작은 것으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천주를 상징해서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를 상징한 제물을 드리도록 섭리를 하는데 그 3제물을 드리는 것은 천주를 상징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제물을 잘못 드려가지고 다시 천주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입장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해와를 부인을 천사장한테 뺏겼으니 아브라함은 부인을 천사장한테 빼앗기는 바로 왕한테 빼앗기다가 찾아오는 이런 노정을 탕감복귀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책임 못해서 만물까지도 저주받아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더라고 보낸 가나안 땅에 가물어 가지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땅에 갔다가 바로 왕한테 부인을 뺏기고 다시 찾아오고 이런 노정을 걸어가는데 전부가 아담 가정에서 잘못한 걸 탕감복귀한 노정이다. 아주 아담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노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모세 노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나서 이제 애굽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부름 받고 가는 길에 평탄한 일만 있어야 되는데 부름 받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모세 부인이 모세 아들을 할례를 행해가지고 다시 살았다고 했는데 원리에서는 바뀌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대신 부름받은 모세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었더라도 거기에서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기 위해 탕감복귀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주 3대 기적이 벌어진 것도 아담이 잃어버린 것. 제1 기적은 아담 복귀 상징이요. 제2 기적은 해와 복귀 상징이요. 강물을 피가 되게 만드는 것은 자녀 복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3대 기적. 아담이 잃어버린 이 천주를 상징하고 아담이 잃어버려서 영육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 성막을 중심한 섭리를 하시면서 다시 복귀하시는 조건을 세우기 위해 성막을 섭리하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 세워서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을 상징하고 성소는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복귀해야 할 아담 해와 말씀 실체로 복귀될 아담 해와를 상징한 석판 두 석판이 들어있는 것도 전부가 아담 가정에 잃어버린 것을 탕감 복귀하는 노정이고 그러다 보니 후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시는 노정은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복귀 원리에 보면 모세 노정과 예수 노정을
대비해 가지고 모세 노정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 노정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모세 노정이 형상적 노정이라면 예수 노정은 실체적 노정이다. 야곱 노정은 상징적 노정이다. 이러면서 대입시킨 그 원리가 모세 노정과 예수 노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원인이 무엇인가? 뭔 원인이? 바로 모세의 반석 이타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한 번 쳐가지고 물 나오지 않은 반석은 사탄이 침범해서 죽은 반석이 되는데 이걸 반석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샘물 나오는 반석으로 만들어.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혈기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얘네 쳐먹으라 해가지고 한 번 또 때리니까 반석 이타가 큰 범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 이타가 예수님 십자가의 뭔 원인이 되었다. 이 반석 이타의 과정이 불신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이게 되고 거기에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살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도 불신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사는 영생길로 출발한 것으로 전부 설명을 해서 모세 노정과 예수 노정이 어떻게 실체적으로 탕감벗겨 나가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고난은 과거에 원인이 있었다. 아주 우리 참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모든 고난도 예수님이 걸은 노정을 탕감복귀하는 노정이다 보니까 그 노정을 또 걸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주님, 십자가로 다시 오신다. 북한에서 가장 지독한 감옥에 흥남 감옥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오시는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말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거기 와서 노동을 하다 보면 6개월이면은 병들어 쓰러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자리, 노동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노동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 무서운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늘이 역사해서 12제자를 찾아와 세우는데 전부 몽시로, 계시로 12제자를 찾아와 세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1950년 10월 달에 흥남 감옥이 이 북한에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폭격을 하고 막 할 때 그때 유엔 폭격하는 조종사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폭격하려고 내려다 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고 폭격을 하지 않고 그 구름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도 기독교인들, 독실한 기독교인들 집에 가면은 그 구름 속에 예수님 해가지고 전투기도 보이고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걸어 놓고 거기 주기도문을 써놓고 있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한도회 목사님 그럼 보셨죠? 못 보셨어요? 예? 오늘 검색해가지고 구름 속에 예수 해가지고 다 보세요. 다 그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걸 못 보셨네. 목사님이 구름 속에 예수 해가지고. 우리 조만홍 시장 못 보셨어요? 봤죠? 네. 그 당장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밑에 사실은 아버님이 계셨던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내 주변에는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해서 이리 모여라고. 그래서 포탄이 떨어져서 거기 있는 군인들
그 흥당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들 그 다 죽고 도망갔는데 부모님께서는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온 날이 1950년 음력 10월 14일인 것입니다. 아주 그런 노정을 거쳐 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귀 원리의 해석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탕감먹게 한다.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이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전부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걸 탕감복귀해야 후아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탕감복귀의 섭리를 걸어가는 중심 인물은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1세들이 축복을 받을 때 축복과 가치를 교육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 해와의 원죄 탕감복귀 노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도 바로 못 살았어요. 우리 신철원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 만나고 바로 못 살았어요. 약 78년도 약혼하셨을 거예요 아마. 78년도 약혼을 했는데 축복은 82년도에 받았어요. 약혼해놓고 부인들은 3년을 동원을 했는데 왜 동원했냐? 아담 해와가 남매같이 있다가 그 천사장한테 부인을 뺏겼는데 그걸 다시 찾아온 것과 같은 조건으로 세우기 위해서 남매가 약혼한 자리에 세워가지고 부인을 3년 동안 동원시켜버렸어요. 교회를 자기 신랑보다 더 사랑한다는 기준을 세워서 탕감먹게 하기 위해서 전부 축복의 과정은 원죄를 탕감먹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은 종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조상들의 죄를 탕감먹게 하는 섭리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평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원리를 공부하고 나면 야 정말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역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계약을 어겼을 때 얼마나 큰 벌을 받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 때가 되어서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어린 아이로 학살당한 사람만 120만 명입니다. 전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웠어요. 17개나 세웠습니다. 17개. 저는 그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봤습니다. 120만 명의 어린 아이를 이름을 부르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당한 민족이 됐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선민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선민으로 택함받아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불신해 죽임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그런 벌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선민으로만 생각하고
죄 때문에 탕감받은 건 생각지도 않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얼마나 불안하게 삽니까 지금도.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은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그 계약서를 아는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뜻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몸부림치며 이 길을 간다. 하물며 너희들이 정성 안 들이고 될 것 같은가. 참부무경 74쪽에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모진 바람에 휩쓸리면서도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몇 천만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만나는 고비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이 뜻을 누가 세울 것이냐.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사지가 잘려 병신이 되어 누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다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아버님 가는 길에 원수를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원수들을 만났어요. 정성 들이는 사람을 건드리면 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메시아를 건드리고 복 받을 것 같습니까? 독생녀를 건드리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도 몸부림치면서 가시는 것이고, 당신을 건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님께서도 몸부림치면서 뜻길을 가신다고 천성경 1369쪽에 말씀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생 밤낮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나도 참 아버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계에 가셨으니 시공을 초월해서 더 분주히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무실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사생결단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태도와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같이 살지 말아라. 어머님께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저한테도 2018년도에도 천심원 특별 정성을 며칠 동안 새벽 3시까지 드려라. 2020년도에 또다시 전쟁처럼 천심원 정성을 드려라. 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너 혼자만 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한 방울에 물이 떨어지지만은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처럼 인류가 정성을 들이게 되면 신통일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천심원 정성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 정성을 안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 미리 아시고 다 준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 역사에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 아주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불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다. 어떤 축복을 내렸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갔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 배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뵀어요. 그렇지만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외치고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실감이 나갔어요. 보지 않고 외치는 사람하고 보고 외치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모두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하는데 모두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그로부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체험이 없으면은 죽은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한국에도 수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주는데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줄어든 교회만 수천 개라는 거예요. 유튜브 검색을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유럽은 이런 말할 수도 없고 교회를 팔아먹는데 사는 사람도 없고 겨우 산다는 것이 이슬람 교인들이 교회를 사기도 하고 겨우 산다는 사람이 사가지고 술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런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영성 수련생들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정성 들이면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 들으면서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메시지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실감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간증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시골의 어머니도 전도 많이 했어요. 귀신 들려서 미쳐서 날뛰다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온 면민이 다 알아요. 소문이 나신 분이라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지독한 분이거든요. 장사도 많이 하시고 뭐 그리고 산수원을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냥 산수원 하게 되면 집에서 찰밥 해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그걸 그렇게 가지고 면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당당하게 그냥 참부모님을 소개하고 너 통일교회 안 들어와 봐라. 장계 가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장계도 못 가. 나중에 아이고 오 권사님 나도 좀 결혼시켜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간증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천벌받았습니다. 그 간증이라도 해야 아유 이게 죄지면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천벌받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만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간증자가 많을 때 섭리는 빨리 이루어지고 부모님 영광은 빨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약인데 계약된 말씀을 잘 이루는 것이 정성이요. 정성 성자는 말씀 안에 이룰 성을 더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성이 도가 차면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그 전통을 땅에 확실히 심어놓기 위해서 모든 교회마다 천심원 정성을 드리라고 기도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수행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많이 나오도록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하늘이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